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 가정 훈련을 위해 동시간에 온라인으로 모여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자녀 양육에 잦은 실수들을 합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어 후회되지 않도록 지혜와 인내를 그리고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할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불의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매주 강의해 주시는 이송용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어 가정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재미있게 잘 들어주실 줄 믿고, 지난주 목사님이 그 강의를 못 들었어요. 못 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올라오는 강의 후기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빨리 들었거든요. 네. 우리 선교사님의 열정적인 그 살인하지 말라, 그에 대한 그 베이스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학교의 또 왕따 문제나 이런 친구들에 관한 문제들까지도 열정적으로 그 쏟으시는 그 마음들이 정말 잘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 살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도 많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가 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길을 쫑긋 세우고 잘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암송부터 시작하면서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이웃사랑, 한 백성끼리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너는 너의 이웃을 나는 주다. 자, 10계명 제1계명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하지 말라. 2계명 이것도 안 보고 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3계명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에서 되도록 살 것이다. 6계명 살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계명인 7계명이에요.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죠. 가늠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7번째 계명이고요.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치면은 3번째 계명이네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는 거, 살인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늠하지 못한다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계명 제7계명 가늠하지 못한다. 잘했어요.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질문 있는 자녀 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가늠이 뭐예요? 가늠이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예요? 물어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간단하다기보다 정의를 좀 해볼게요. 간음은 뭐냐면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려가. 컴퓨터가 조금 늦네. 네, 간음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질문들 해오시는데 우리 자녀들 성교육 어떻게 시켜야 돼요? 하는데 이 성교육은 10계명 7계명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10계명 7계명으로 시작할 때 간음하지 못한다 가르치려면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방금 간음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러니까 결혼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간음이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결혼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려면 결혼까지의 과정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뭐 누구라고 할까요? 오늘 있었다 예겸이가 있다고 칠까요? 아니면 선이라고 할까요? 뭐 선이가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간음하지 않고 장성에서까지 간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이를 도우려면 선이의 결혼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요. 또는요. 우리 유겸이랑 소원이가 와서 같이 듣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유겸이랑 소원이가 저는요 10계명 7계명을 잘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하면 결혼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결혼을 잘 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얘기하지 않고 10계명 7계명을 이야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결혼 생활을 성경적으로 또 잘 해나가야지 간음죄를 안 짓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10계명 7계명을 이야기하려면 결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성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본질을 놓치는 아주 아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면은 결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 결혼의 과정을 건강하게 결혼까지 되어가는 중에 그 결혼을 딴딴따단 이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뭔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대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 과정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잘 몰라서 그래요. 남녀 관계와 이 연애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남녀 관계와 연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게요. 이거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줄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자들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엄마들도 같이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한 여자에게는 한 여자에게는 세 가지 부류의 남자가 있다. 세 가지 부류의 남자가 있다. 다시 그럼 여자분들만 따라하세요. 나한테는 나한테는 세 가지 부류의 남자가 있다. 세 가지 부류의 남자가 있다. 세상 모든 남자들을 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은 가족이에요. 가족. 여기에는 나의 아빠도 들어가고 나의 뭐 오빠도 들어가고 남동생, 나의 삼촌, 나의 할아버지 이런 가족들이 있죠. 여기 가족들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있어요. 가족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남자는 뭔가 하면은 재밌게도 이 두 번째 이 카테고리에 있는 남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냐면은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예요. 자, 은하 배우자 있어요? 우리 신은아 남편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구나. 남편 아직 없죠. 그죠? 근데 미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미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배우자 한 명. 저는요. 배우자 두 명이랑 같이 살 거예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배우자는 한 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했어요. 지금
가족들하고 배우자하고 이 두 카테고리를 빼고 나머지 세상의 모든 남자. 예를 들면 우리 은하의 뭐 친구 있을 수 있죠. 은하 친구, 교회에서 만나는 뭐 동생, 오빠 또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 그 옆집 아저씨 이런 모든 사람들 아니면 여기 앞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성룡이라는 선생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 우리 여자들 따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남의 남편. 남의 남편. 다시 한번 가족하고 배우자 빼고 모든 남자들은 남의 남편. 남의 남편. 남의 남. 이 아주 중요한 이해예요. 여기에 근데 남자친구가 포함돼요. 남자친구는 가족 아니죠? 배우자 아니죠? 그 남자친구는 누구예요? 남의 남편이에요. 남자친구는 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전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남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남편이랑 사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자, 여자들 했으니까 남자들 해보겠습니다.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한 남자에게는 한 남자에게는 이 여자가 있다. 세 가지 여자가 있다. 그죠? 예를 들면 박장호 선생님 여기 딱 있다 하시면은 우리 아들 유인이에요. 유인이. 네, 유인이로 해봅시다. 유인이 가족 여자 누구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엄마랑 동생이요. 엄마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죠? 또 뭐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이래요. 네. 그런 사람들 다 가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인이 저기 아내도 있죠. 아내. 아니요. 아 없어요? 아 미래의 아내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죠?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은 없죠. 그죠? 이 사람은 한 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 여자하고 나의 아내 되는 여자하고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여자 뭐 주일학교 선생님 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내 짝꿍 어쩌고 저쩌고 다 모든 여자는 누구라고요 유인아? 남의 아내. 그렇죠 남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인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은정 선생님이 있잖아요. 유인이한테 고은정 선생님은 누구예요? 남의 아내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신은아 있었죠? 은하도 누구예요? 신은아? 누나도? 아내예요. 여기도 남의 아내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다른 여자들은 다 남의 아내예요. 근데 이게 남의 아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거나 누군가의 아내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여자친구가 또 포함돼요. 유인이 대답한 김에 끝까지 대답해 봅시다. 네. 여자친구는 가족이에요? 배우자예요? 아니면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사귀면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남의 아내요. 남의 아내랑 사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동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연애는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부부 실습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대체로 끔찍해요. 뭐가 끔찍한가 하면은 그 결과가 끔찍해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청소년 자녀들도 듣고 있는데 연애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보면 연애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부부 실습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막 친하게 지내고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막 자주 연락하고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막 자기 속마음 다 털어놓고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막 내 벗은 몸도 다 보여주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연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10계명, 7계명을 배우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자녀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연애하지 않아요. 연애하지 않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지 않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지 않아요. 왜 안 사귀느냐? 첫 번째 성경에 연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로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연애가 좀 비슷한 게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안 좋은 예처럼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연애는
건강한 결혼 준비에 방해가 돼요. 자, 여기 부모님들 중에 저는 결혼 전에 연애를 했더니 아주 결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보면은 대체로 연애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방해가 돼요. 왜 방해가 되냐?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재훈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찬이 유리가 됐든지 간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든 여자든 젊었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를 할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술을 연마할 사람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단련할 사람 체력을 단련하고 책을 읽을 사람 책도 보고 결혼 후의 삶을 잘 싱글일 때 준비해야지 결혼해서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해버리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뺏겨요.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은 다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혼 막상 했을 때 뭔가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연애 10년 했는데 10년 동안 세월을 너무 많이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애를 하면은 반드시 간음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연애를 하면 간음죄를 지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간음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잠을 자도록 만드셨다. 자, 여기서 부부 아닙니다. 부부일 수도 있고 부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진짜로 아주 진지한 사랑에 빠지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결혼 전에는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부모님들 이거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편 선생님 딸 주은이가 있는데 그죠? 주은이가 지나가다 보면은 청소년이 되고 하면은 누가 저 사람이 너무 좋다. 난 저 사람한테 마음이 끌린다. 연예인 저 사람이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감정들은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넘어서고 진짜 사랑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왜냐? 사랑에 빠지면 간음죄까지 가게 돼 있어요. 마치 이 셰퍼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열차가 출발하면 반드시 다음 역에 도착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잠을 자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누구끼리만 빠져야 되냐면 부부끼리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그때는 사랑에 빠지는 걸 절제해야 돼요. 빠지면 하지 않고 결혼 후에 진짜 사랑에 빠져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지 않고 결혼 전에 사랑에 빠지면 그리스도인들도 다 간음죄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왜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간음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혼인 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간음죄를 지어서 그렇고 육체적인 간음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정서적으로도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해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 만남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애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들. 연애 말고 결혼해요. 연애 말고 결혼해요. 성경은 연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질 않아요. 왜냐?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왜 안 가르쳤냐면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나 뭐 성경 안 쓰여진 뭐 성경을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 옛날만 생각해도 한 불과 100년 전만 생각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연애를 한다는 건 그건 아주 몹쓸 사람들만 하던 일이었어요. 부모도 다 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는 일이었는데 요즘 시대에 완전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너무 팽배하게 되면서 이게 모든 게 자기 개인이 원하면 다 괜찮은 것처럼 막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애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성경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너무 예외적인 사람이었고 내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연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란 얘기 자체도 없다니까요. 거의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나 가르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결혼이에요. 결혼.
연애는요, 주로 탐욕을 위주로 해요. 아, 연애하면 내가 좋겠지? 아, 연애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랑 손잡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연애예요. 그러나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은 반드시 책임과 희생을 동반해요. 내가 결혼하면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서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지. 결혼하면은 집안일 옛날에 내 옷만 빨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 옷도 빨아줘야지. 결혼하면은 자식도 나니까 자식도 먹여 살려야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은 다 책임과 하나님이 엮어 놓으셨어요. 근데 연애는 뭐냐? 나 책임은 싫어. 탐욕만. 내 좋은 것만 가져갈 거야. 라는 아주 못된 생각이 들어있는 게 연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애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혼해요. 그러면은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알겠는데요. 어떻게 연애 없이 결혼할 수 있나요? 우리가 드라마를 막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봐보세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연애 결혼 없어요.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예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좋은 예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연애 없이 결혼하는 게 가능해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는, 아니 기독교 사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다 연애 없이 결혼했어요. 그러고서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근데 연애 없이 결혼하려면 그 결혼까지의 그 단계를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순리대로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좋아. 일단 사귀고 보자. 좋아. 일단 연애부터 해보자.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연애하다 헤어지면 둘 중에 한 사람 교회 떠나야 돼요. 왜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부모님들 씩 웃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요. 결혼까지의 5단계 연애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배우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가이드해 주면 자녀들이 불필요한 죄를 짓지 않고 아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결혼까지의 5단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단계예요. 교회에서 같이 목장 모임 하다가 보니까 청년부 하다 보니까 저 형제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자매 너무 좋은 사람, 신앙이 좋고 예쁘게 생기고 성격도 좋고 좋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건 1단계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이 좋았다가 또 내일은 이 사람이 좋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괜찮아요. 1단계는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또 몇 년 동안 1단계일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1단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런 단계예요. 이런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1단계가 꼭 내가 좋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누구로 해볼까요? 우리 사랑이랑 주한이 있네요. 그죠? 사랑이랑 주한이 있는데 사랑이나 주한이가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우리 아빠가 김영곤 아빠가 사랑아 아빠가 봤는데 우리 옆에 교회에 다니는 청년인데 아주 괜찮은 청년이다. 이 청년 한번 만나서 우리 결혼을 준비해보면 어떠니? 이렇게 아빠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중매 결혼. 사실 성경에서 성공적인 결혼들은 대부분 중매 결혼이었어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누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던 우리 부모님이 날 소개해 주시던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든 어쨌든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단계. 그럼 좋아하니까 우리 연애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도 절대 연애는 하면 안 돼요. 그냥 좋아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 엄마, 아니면 목사님, 제가 저 사람 한번 관심이 있는데요. 저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소개를 받아보는 거예요. 물론 연애를 위해서 소개받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할 생각이 있을 때에 소개를 받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아예 소개를 받지를 마세요. 그냥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아빠, 엄마나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다 하고서 믿고 이 과정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쉽죠, 이게. 근데 또 이게 자기네끼리 교회에서 만나갖고 직장에서 만나서 이 2단계를 거치려고 그러면 이게 또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또. 그냥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막 1년, 2년, 5년씩 걸리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벌써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연애하다가 헤어져요. 아이고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 5년이면요, 석박사 과정을 끝냈을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개인의 발전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각각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남자 갔다 오더니 자매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전혀 놀라지 마세요. 아,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저도 뭐 응답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응답을 안 하셨는데요. 저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니에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물론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마음이 소심해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도 알려주실 것이다.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쳐요. 또는 부모님 허락을 받고 부모님이나 목사님께 소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진행해야 돼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음을 전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결혼 후에 전도할 수 있겠지라는 건 우리의 소망일 뿐이에요. 결혼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다운건물스 교회도 그런 경우 있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데려와서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세례받고 먼저 신자가 된 다음에 결혼하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성격도 좋고 아주 성실하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 좋다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친절하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하재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러면 결혼하고 교회 다니는 거 약속합시다. 이러고 결혼하면 안 되고요. 결혼 전에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결혼 후에 계속 교회 출석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받고 확실하게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목사님 앞에서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결혼하면 노력할게 라고 약속하잖아요. 그 사람 평생 노력만 해요. 결혼하고서. 그리고서 안 믿는 신자랑 결혼한 그 사람은요. 평생을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은요. 평생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부모님들은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해야 돼요. 어이 김서방 일로 와보시게. 우리 딸 데려가려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평생 주일 성수하겠다는 약속하고 여기도 서명하고 목사님 앞에 가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면 내가 생각해 봄새. 그러면 거기서 의견이 딱 갈려요. 그 김서방이 네 아버님 따님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 하고서 다 그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근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함세했을 때 저는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보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소. 다른 집 찾아보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딸, 우리 아들을 너무 고생시키게 돼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기 전에 그런데 놀랍게도 변화시킬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 결혼하기 직전이 전도의 아주 너무 황금 타이밍이에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쨌든 응답을 받았으면 자 우리 결혼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부모님으로부터 확증받아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는 단계예요. 자,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혼은요, 부모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들이 결혼할 수 있다 생각해요. 개인의 감정도 물론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부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은요, 부모님이 시켜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또는 심지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완벽하게 온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선생님, 전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헤어져.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뭘 고민해.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다 응답 받았는데요. 니네들이 응답 받았어도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아직 안 온 거야. 헤어져.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커플들 중에 그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헤어지겠습니다. 완벽히 헤어진 사람들 중에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하고 부모님 허락 맡을 때까지 또 질질 끌어요. 2년, 3년. 그러면 또 그게 또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부모님 허락 없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다 라고 딱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요. 남자들이요. 그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나는 부모님 허락 있어야 되는데 너 나 좀 우리 부모님 허락 맡어. 그런 자매는요. 점점 이 값어치가 올라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형제가 하나 와갖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혼자 막 돌아다니면 그 형제가 아주 귀하게 보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 뒤에 있다. 이런 형제가 더 멋있게 보이는 형제인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정말 둘 다 예수님 잘 믿고 결혼하고 싶은데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그럼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 부모님 허락받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허락을 못 받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를 보긴 봤어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께 정말 공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10계명 5계명을 어기지 않고 제발 허락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공손하게 선물도 갖다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대화하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결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정말 기다렸어요. 근데 이 결혼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뭐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기 어려운 결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좀 예를 들면 좀 스펙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스펙 아시죠, 여러분? 좀 이게 출신 배경이나 스펙이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저기 뭐 한쪽이 아까운 거 아니야? 꼭 그런 결혼을 해야 돼? 참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래서 반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해서 부모님께 공손하게 하고 부모님 설득하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는데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나머지 한 분만 모시고 결혼을 해야 됐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결혼식 나는 안 가겠다 하셔서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그래서 네네 저희 가족 보고 와달라 그래서 저희 가족이 갔습니다. 가갖고 대신 축하해주고 뭐 그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부모님 여기 있는 자녀들 예수님 믿는 부모님을 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께 신앙 안에서 허락을 맡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맡으면 그때부터는 약혼인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사귀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남의 여자, 남의 남편, 남의 아내예요. 아직까지도. 약혼식을 하던 안 하던 부모님께 허락까지 맡았으면 이제 약혼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진짜 결혼을 목표로 결혼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부모님 허락 맡았는데 저희 3년 후에 결혼할게요. 그런 사람 결혼 허락 해주지 마세요, 부모님. 아시겠죠? 3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부모님 허락 맡았으면 1년 이내에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아주 위험해요. 이 파혼이 된다라는 건 또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허락 맡았으면 무조건 결혼 날짜를 잡아야 돼요. 내년 봄에 결혼한다. 내년 가을에 결혼한다. 결혼 날짜를 잡고 실제적인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결혼 반지도 준비하고 살 집도 준비하고 뭐 가구도 준비하고 서로 양가 부모님 친척들도 찾아뵙고 이런 결혼 준비 기간. 이게 너무 길면 서로 너무 피곤해져요. 근데 이 시간이 바로 일종의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일종의 연애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비 부부 시간. 이 시간이 또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혼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렇게 교제를 시작해버리면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자, 부모님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제가 연애를 해봤는데요. 연애를 1년 몇 년 뭐 해봤는데 연애 기간이 아주 행복했어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김홍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한 분 계시네요. 그죠? 내려주세요. 제가 연애를 해봤는데요. 연애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네, 부모님들. 네,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요. 청년들 가서 강의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연애는 뭐라 그랬죠? 결혼 연습이라 그랬죠? 부부 연습이라 그랬죠? 결혼을 안 했는데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매는요. 모든 여자는요. 자기의 남편 되는 사람부터 사랑의 확인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부부가 아닌데 부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꾸 확인을 받고 싶어요. 자꾸 전화 받고 싶어하고 메시지도 받고 싶어하고 선물도 받고 싶어하고 계속 불안해요. 자매는 그래서.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연애하는 동안.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형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매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해요. 뭐 연락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은요. 청년부에서 다 끄덕끄덕해요. 연애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결혼해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전화할 필요 없어요. 이미 부부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거든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남편 입장에서도요. 우리 아내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을 때 그 귀찮지가 않아요. 우리 아내니까 해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뭐 맨날 자주 만나야 된다. 뭘 자주 만나요. 맨날 집에서 잠 같이 자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그 어떤 갈망들이 연애에서는 억지로 노력을 해야지 해소가 되니까 서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가 결혼을 하는데 또는 결혼 준비를 하는데 굉장한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자매는 아까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자매가 자꾸 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해줘라. 선물, 뭐 자주 만나달라, 뭐 전화 자주 해달라 이런 거 해주면 또 이거를 기똥차게 잘해주는 형제들이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다 맞춰주고 선물도 해주고 뭐 전화도 해주고 뭐 사랑도 해주고 예뻐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형제는요 그런 걸 해준 다음에 뭘 요구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 자매들 여기 여자아이들 많이 있죠? 잘 들으세요. 형제들이 나한테 잘해줄 때 조심해야 돼요. 형제들은 잘해준 다음에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느냐? 손잡기를 요구하고 뽀뽀하기를 요구하고 같이 잠자기를 요구하고 이 모든 형제들 다 똑같아요. 뭐 신학교 다니면 안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 안 그럴까요? 다 똑같아요. 형제는. 형제는 다 늑대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 근데 자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형제는 결국엔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자매가 이걸 거부를 못해요. 왜냐? 내가 원하는 거 받았잖아요.
나도 반대급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반드시 간음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청년 때 어떤 결혼예비학교 같은 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결혼예비학교만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통계 딱 보여주는데 결혼 전에 연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때 정확한 통계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절반 이상 아마 7, 80%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이미 혼전 순결을 이뤘어요. 결혼 전에. 사귀는 도중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귀는 도중에. 그 목사님은 결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통계를 낸 거예요.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이미 연애를 해온 거죠. 짧든 길든. 그리스도인인데 이미 그 두 사람 사이에 혼전 순결을 이뤘어요. 절반 이상이 7, 80% 가깝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니까. 그게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절제력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준비 기간을 짧게 갖고 얼른 결혼해서 죄 짓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해서 딴딴따단 결혼에 성공한다. 이게 결혼까지 5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질문 한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야기가 깁니다. 원래는 이게 한 2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빨리빨리 해갖고 한 번에 하려고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겸이 손 들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결혼하라 했는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결혼을 할 걸 예상하고 창조하셨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겸이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모든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혼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이것도 성경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경우. 하지만 내가 그냥 하기 싫다고 해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다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평생 저는요. 하나님만 섬기고 싱글로 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 돕고 이러기 위해서 저는 결혼을 안 할래요. 이건 돼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할래요. 이건 안 돼요. 유겸이 이해되나요? 제가 유겸이 질문에 제대로 답했나요? 포인트를 맞췄나요? 그래요. 질문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길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이 자녀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려면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 부모 되는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됐을 때 우리처럼 훈련을 늦게 받아갖고 괜히 고생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미리미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또 우리처럼 결혼 과정에 너무 힘들어져갖고 막 그냥 막 죽을 고생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몇 번 파토나고 이러다 결혼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했던 시행착오들을 조금 덜 물려주도록 노력하고 우리보다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할 수 있다면 그건 자녀 양육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좋은 아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부터 가르치고 결혼을 지금부터 준비시키세요. 저는 벌써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결혼. 저희 첫째 딸 15살인데 얘기해놨어요. 25살 이전에 결혼해라. 저희 딸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내가 뭐 대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간 계획을 짜갖고 그러니까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거꾸로 쭉 짜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결혼을 대비해서 인생 계획을 짜는 거랑
결혼 대비하지 않고 인생 계획 짜는 거랑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갑자기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그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우울할 수 있죠, 사람이.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우울증을 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자매님들, 이제 엄마 된 자매님들, 저희 아내가 상담해보고 하면 뭐냐면은 이유가 이거예요. 제 인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아내의 대답은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 엄마로서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와닿아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예를 들면 30살에 애를 낳았다 했을 때 30살까지 애를 낳기 위한 인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장에서 뭐가 되고 어느 학교에 가서 뭘 하고 이것만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자기 인생이 다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모님이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잘해줘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일, 이건 너무나 값진 일이야. 네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승진하지 못한 건 이건 놀라운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승진하지 못했을 때에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미리 가르쳐 놓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에서 커리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나치게 낙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가르쳐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만 돼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또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청년부의 목자인데요. 저희 예를 들어서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적 조건이나 그런 이제 뭘 갖추고 돼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그 말이 틀렸는 건 알겠는데 적절한 조언을 그렇죠. 좀 정확히 해주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그런 형제죠, 거에 형제 주로 그런 예,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 자, 청년부에서 이 강의를 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런 남자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경제적인 준비가 좀 덜 되었을 때 정말 귀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재고 막 이러지 말고 바로 프로포즈 해라. 나랑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해라. 이 형제들 중에서 우리 형제들이요. 김유선 목사님 왜요? 이상해요? 괜찮아요? 바로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프로포즈 하지 않고 자매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형제가 있어요. 그럼 이 자매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럼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던가 아니면 내 곁을 좀 떠나가든가. 근데 형제들이 비겁하게 계속 맴만 돌아요. 그러지 말고 용감하게 프로포즈 하라고 하세요. 그럼 저는 준비가 안 되는데요. 준비가 안 됐을 때 프로포즈를 해야 이 자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내 조건을 사랑하는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실제 사례로 제가 또 아는 제자 중에 결혼할 때가 돼. 지금은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할 때가 돼갖고 형제인데 그 결혼할 자매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형제가 있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 형제가 그 결혼할 때쯤 돼갖고 하는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꽤 벌었어요, 돈을. 근데 이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자매들이요, 제가 돈 벌었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저는 티셔츠 헐렁한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요. 뭐 시계 하나만 차고 와도 벌써 자매들은 다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자기한테 접근해 오는데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나의 조건을 보고 오는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려고 너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도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가 조건이 갖춰주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분별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 프로포즈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차이면 그 자매를 보내주면 돼요. 또 다른 자매한테 프로포즈하면 돼요.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포즈만 하고 차이면 그 자매랑 교회에서 계속 형제 자매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사귀지만 않으면. 사귀면
다시 못 만나요. 사귀지 않으면 프로포즈를 해서 거절당해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친구 관계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오히려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프로포즈를 해봐라. 정말 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저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 권면을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큰 용기를 얻고. 목사님 이해되시죠? 네. 자매님들을 반대로 가르쳐 줄게요. 자매님들의 경우에는 자꾸 나한테 썸 타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아까 얘기했죠. 비겁하게 자꾸 청년반에서 썸만 타고 프로포즈를 안 해요. 그러면은 불러다가 얘기하세요. 저희 딸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야,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물어보라 그러세요. 너 자꾸 나 불러놓고 무슨 뭐 남사친이니 여사친이니 이러면서 난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 남사친 여사친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사친 여사친 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예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남자들은요. 그래서 나 너의 남사친이잖아 하면서 괜히 그 여자랑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가 유익한 것만 쏙쏙 빼가려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자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성용이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세상 모든 남자들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지 은하야. 은하도 자꾸 옆에 썸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막 친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나중에 청년 되면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 불러서 얘기해야 돼요.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물어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결혼할 거 아니면 가 너.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좀 떨쳐내야 돼요. 왜냐? 이 질문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매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까 형제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형제는 프로포즈를 해보면 알아요. 이 자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조건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자매는 뭘로 할 수 있느냐?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결혼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 나랑 결혼할 생각 있으면 내 주변에 있지 말어. 딱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요. 어떤 형제는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맴도는 거야. 자매들은요. 어떤 형제가 내 주변을 맴돌면서부터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매들 놀라지 마세요. 형제들이 그렇게 나를 좋다고 쫓아다녀도 이 형제는 결혼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좋은 거야. 정말 바보 같아. 근데 그때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묻는 순간 형제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결혼이지. 그래서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아,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결혼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너 나랑 결혼할 거야? 했더니 아이 뭐 결혼이야. 먼저 사귀어봐야지. 야, 한 3년 뒤에 좀 생각해보자. 이런 사람은 얼른 차내세요. 얼른 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전화도 하지 마.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보고 그걸로 끝내. 알겠지? 그리고 나한테 영화 보자고 하지 마. 남사친 어쩌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을 떨쳐내야지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 주변에 남사친이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정말 귀한 청년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능 쳐내고 나를 그 영어로 치면 available 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접근해도 된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자매님도 좋은 형제를 만날 기회를 여러 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을 위한 팁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이수진 사모님 말씀하세요. 왜 결혼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리 시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20대 초반부터 해갖고 30대 초반까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적기예요. 그 이후, 이전에 자녀를 낳거나 이후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의학적으로 높아져요. 이 하나님의 생리 시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 섭리를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결혼을 늦게 하면 간음죄를 반드시 짓게 돼 있습니다. 간음죄를 안 짓는 방법 중에 하나 뭐라 그랬죠?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결혼하지 않고 간음죄 안 짓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독신을 하고 있는 천주교 사제 같은 사람들도 간음죄 짓고 하잖아요. 천주교 사제 되는 거는요 훨씬 더 까다로워요. 기독교 목사 되는 것보다. 검증을 거쳐서 훨씬 더 많은 단계를 거쳐서 뽑는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도 넘어져요. 왜 그러느냐? 결혼을 안 하면 간음죄 안 짓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남자들. 그런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시키는 게 영적으로 보나 생리적으로 보나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늦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빨리 시키고 싶은데 이 나이에 때 맞는 또 형제나 자매가 그 결혼하려고 하는 뭐 부모님이나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네. 사람이 여기서 잘 키워갖고 서로 결혼을 시키세요. 그럼 되잖아요. 결혼할 상대 통계를 보면은요, 결혼 상대자가 내 반경 몇 킬로미터에 있는 경우가 몇십 퍼센트 뭐 이렇게 절반 이상이고 막 이래요. 결혼 상대자는 의외로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잘 눈여겨보셨다가 저 집 저 아들 괜찮은데 하면은 잘 보셨다가 제가 나이 들기 전에 탁 낚아채서 결혼시켜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걔는 또 이렇게 30 되기 전에 또 누구한테 팔려간다고요.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나서주는 게 필요해요. 좋은 결혼을 만들려면 부모님들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제일 결혼을 잘했다고 성경에서 이제 예가 들어서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 보세요. 부모님이 개입했어요. 부모님이 개입해야지 결혼이 아름답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결혼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무조건 신앙만 좋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보면 모든 결혼에 긴장관계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살아온 배경이 좀 비슷할수록 결혼의 긴장관계가 낮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나 또는 문화적인 어떤 인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버리면 결혼에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좀 보고서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좀 아닌 것 같다. 신앙은 너무 좋은데 너를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거절한다고 이상한 장로님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신앙적인 이유에 매우 신앙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만 보고 결혼시키는 게 그게 꼭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누구야? 우리 이삭이 손 드는 거예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결혼은 꼭 해야 돼요. 결혼 꼭 해야 되냐고요? 이삭이 생각엔 어때요? 꼭 해야 되면 왜 꼭 해야 돼요? 이삭이 생각엔 어때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삭아. 우리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결혼에는 그건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삭이가 결혼한 후에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다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삭이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삭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나머지는 부모님의 이렇게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삭이가 이제 스스로 찾아가 보세요. 네. 알겠죠? 네. 놀라운 신비롭고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마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질문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결혼 이후에 뭐냐? 결혼 자체가 목적이냐? 이걸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해볼게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소원이가 있는데 소원이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엄청 행복하던데 소원아 저기 결혼하면 행복하긴 한데 힘든 것도 되게 많거든.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엄청 행복해요. 저도 행복한 게 엄청 많아요. 근데 행복은 결혼의 결과이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행복은 결혼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그냥 결과예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이 불행해져요. 왜 그러느냐? 봐보세요. 어떤 남자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어떤 여자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아니,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불행해져요. 그러면은 진짜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의 진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진짜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은 거룩한 자녀를 낳고 거룩하게 길러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게 진짜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부부는요, 행복해요. 결론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기 위해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 교회 다니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불행해져요. 행복하려 결혼하면 불행합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오리엔테이션을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너는 결혼 다음의 세계가 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이다. 아까 이삭이가 물어봤죠. 왜 해야 돼요? 이삭이의 아들, 이삭이의 딸들을 거룩하게 키워내기 위해 이삭이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조성길 아빠처럼 이삭이도 나중에 이삭이의 아들을 낳고 거룩하게 키워내면 아빠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삭이? 네. 그래요. 고마워요. 이혼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때 이혼할 권리가 생겨요. 하지만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또는 고의적인 유기, 일부러 버린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갖고 생활비를 안 주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혼인이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거의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버려진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갈라서려면 갈라서라. 정말 신앙에까지 방해가 되고 신앙을 못하게 하는 경우 갈라서려면 갈라서랴 이런 말씀이 있지만 또 의외로 이혼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다 이혼 사유라고 생각해요. 성격 차이. 뭐 연예인들 이혼해갖고 이유 물어보면 다 성격 차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답하기 싫으니까 그냥 성격 차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요. 또는 경제적인 이유.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벌어와요.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아내를 버리거나 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안 갖다 주는다 이런 것 말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좀 경제적으로 부족해요. 이런 거는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그 어려움을 가족이 같이 헤쳐나가라고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거예요. 성격 차이, 경제적인 이유,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불륜이든가 고의적인 유기가 있을 때에는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간음죄에 기여하지 않으려면 결혼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또 간음죄에 기여하지 않으려면 결혼 말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책, 미디어, 인터넷에서 옳지 않은 그림을 피한다, 도망간다. 자, 영준이도 있고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간음죄에 기여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책, 미디어, 인터넷에서 그림을 피한다, 도망간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책과 미디어, 인터넷에서 옳지 않은 그림을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고요. 집에서 TV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매일 정기적으로 시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도록 부모님이 같이 체스 넣어주고 보드게임 해주고 같이 공부 봐주고 친구들 유튜브 하는데 붙어서 보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지고 가족교회 학교 배운 자녀들끼리 만나서 놀게 해주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모든 걸 다 노출시켜 놓고 네가 요셉처럼 도망가라. 이건 정말 미련한 일이에요. 부모로서. 부모님은 그렇게 도와주되 자녀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없을 때나 부모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노출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자녀 스스로 도망가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요셉처럼 그거 보고서 어이 좋아라 이런 게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밀폐된 공간. 시작. 밀폐된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나 자녀들 자라면서 청소년 되면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스마트폰하고 혼자 컴퓨터하고 그게 간음죄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길이 됩니다. 밀폐된 공간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컴퓨터는 어디서 해야 돼요?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 저는 청소년 자녀들이 꼭 잠을 자기 방에서 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희 8식구 다 한 방에서 자요. 2층 침대 3개 놓고. 청소년들도 다 같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너 밤에 딴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자는 거예요. 같이 가족들이. 동생도 자고 엄마도 자고. 혼자만의 시간이 최소화돼야지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 혼자만의 시간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갖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걸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라 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건전하면서도 활동적인 삶을 살도록. 육체가 좀 많이 움직여서 피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딴짓할 새가 없이 그냥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도록. 그렇게 되려면 노동을 좀 시켜야 돼요. 집안일도 시키고 마당 청소도 시키고 교회 봉사도 시키고 또는 가족끼리 등산도 갔다 오고 가족끼리 뭐 산책도 갔다 오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육체를 좀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이 훨씬 건강합니다.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분출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들 스스로도 노력하고 부모님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염죄에 기여하지 않으려면 건전한 옷차림을 가르치세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이렇게 반바지 짧은 거 입히지 마시고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거 입히세요. 최소한 무릎까지 오는 거. 나시티 이런 거 입히지 마세요. 요즘은 세상이 험합니다.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그렇게 나시티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이상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귀에게 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옷차림을 버리게 하고 옷을 건강하게 입고 다니도록.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간지러운 부분 이런 데 있죠? 여기가 드러나지 않게. 또 허벅지 이런 데 간지러운 부분이잖아요? 간지러운 부분은 드러나지 않게 옷을 입는 게 좋아요. 소매 있는 거 입고, 그죠? 그리고 치마 입으면은 저희 집에서는 다 속바지 다 입힙니다. 치마 입으면 어렸을 때.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이게 잘 관리가 안 돼요. 속바지를 안 입혀놓으면은 이게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또 이상한 생각을 품는단 말이에요. 치마 입을 때 속바지 다 입히고 간지러운 부분이 드러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또 다른 사람이 간음죄 짓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간음죄 지은 거냐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좀 보호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간음죄 기여하지 않으려면 화장이나 옷차림을 좀 건전하게 화장할 수도 있지만 막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건강하게 좀.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지만 막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막 야시시하게 입고 이런 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예쁘게 입되 건강하게 예쁘게 꾸미되 건강하게 조금 약간 절제된 건강함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염죄에 지휘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청년 됐을 때 남녀 단둘이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만나고 영화 보러 갈 거면 둘이 가지 말고 3명, 4명이 같이 가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저 형제 괜찮은 형제인가
저 자매 괜찮은 자매인가 이렇게 살짝 판단해 보는 건 괜찮아요. 저는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저희 아내한테 딱 반한 순간이 있었어요. 아, 이 여자다. 딱 반한 순간. 그게 뭐였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날. 그 케이크 사다 놓고 막 생일 초 해갖고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 끝나 케이크 나눠 먹고 이렇게 접시에다 케이크 해갖고 뭐 음료수도 따라서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막 한참 노는 그때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먹은 테이블을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다 깔깔거리고 놀고 있는데 저랑 저희 아내랑 테이블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쪽에서 치워오기 시작해갖고 서로 치워오다 가운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자매를 딱 보고서 아, 이 자매는 이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구나. 다 이 섬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반한 거예요. 뭐 둘이 영화 보러 가갖고 뭐 캠핑 가갖고 반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그 사람 직장 안에서나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꼭 둘이 사귀어 봐야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10년 사귀어도 결혼하면 또 달라요. 양파 껍질처럼. 사귈 필요가 없어요. 남녀 단둘이 만나지 않도록, 특별히 자매들 절대 남녀 단둘이 만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꼭 지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간음죄에 기여하지 않으려면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많은 성범죄가 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절제력이 떨어져요. 공격하는 사람도 절제력이 떨어지고 방어하는 사람도 절제력이 떨어져요. 능력이, 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음죄를 짓거나 또는 어떤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간음죄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아유, 길었는데 여기까지 했네요. 수고들 하셨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또 표시해 주시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없으시면 우리 양순아 목사님에게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